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갔어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한 수동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능동의 반대이겠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아내의 말대로 야곱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아내감을 찾아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에 대한 복수를 벼르고 있던 에서로부터 그를 떼어놓으려는 리브가의 계획이 이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도 자신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는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로써 이삭은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적통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집을 떠나고 나서야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의 계략에 의해 맏아들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야곱을 빼돌리는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내를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싫어한다고 생각하고는 이스마엘의 손녀 마할렛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삭은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고 창세기 27장 33절에 알려줍니다. 이삭은 남은 축복이라도 빌어달라고 통곡하며 사정하는 에서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리브가도 야곱도 대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 넘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계략을 그대로 따라 행한 야곱에게도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미움의 불길로 인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사라에게, 청소년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리브가에게, 그랄 지방에 피했을 때에는 아비멜렉에게 휘둘렸습니다. 워낙 유약하게 태어난 데다 어머니의 과보호 때문에 그는 정신적으로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살았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의리였습니다. 한 번도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아내의 말을 수용하고 아들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런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이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이삭은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배신으로 인한 분노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고는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인 자신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것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에게 이어지게 되려야 한 사실을 그는 겸허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사회는 우리에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사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도록 맡기라. 이삭에 관한 많지 않은 이야기들은 철저히 수동적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데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풀어가는 주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을 풀어가시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수동성이, 거룩한 수동성이 하나님 앞에 맞는 뜻을 이루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 계획과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위탁하며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 수동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